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불교 설학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 옛적에 그 두 나무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나무꾼이 항상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갈 때 그 산길 중간에 큰 바위 위에 부처님의 모습이 조각되어진 마애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애불. 우리가 이렇게 벽에다가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것을 마애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의 나무꾼들이 항상 나무를 하러 이제 산에 올라갈 때 그 산길 중간에 있는 큰 바위 위에 그 마애불을 향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합장반배를 하면서 부처님, 저희가 큰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저희가 큰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극정성 항상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두 명의 나무꾼 앞에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노스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노스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더니 그대들이 자네들이 하도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내가 자네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복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이러면서 그 복주머니 있잖아요. 복주머니, 우리 옛날에 이렇게 주머니, 복주머니 딱 두 개를 꺼내시더래요. 그래서 복주머니 하나를 첫 번째 나무꾼에게 주고 두 번째 나무꾼에게 이제 복주머니를 하나씩 주면서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이 주머니를 열고 소원을 말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단, 딱 3번만 쓸 수가 있다. 한 사람당 복주머니 하나씩 받았는데 한 사람당 딱 3번만 소원을 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머니를 열고 소원을 딱 3번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스님이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무꾼과 두 번째 나무꾼이 헐레벌떡 이 복주머니를 품에 안고 헐레벌떡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이 첫 번째 나무꾼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부인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 복주머니가 뭔지 아냐고. 이거 주머니를 열고 소원을 빌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딱 3번만 쓸 수가 있다고 했다고. 우리가 무슨 소원을 빌까? 이러면서 부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예? 뭐 남편은 첫 번째 나무꾼인 이제 남편은 뭐 다른 걸 원하는 게 있을 거고 또 부인은 또 다른 걸 원하는 게 있을 거고 이렇게 티격태격 어떤 소원을 빌까 요 3가지를 가지고 서로가 급기야는 말다툼까지 해버렸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그냥 깔끔하게 나 하나 너 하나 이렇게 2개 소원 빌고 남은 거 하나는 잘 이렇게 이제 보관해 놨다가 또 필요할 때 쓰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첫 번째 나무꾼이랑 첫 번째 나무꾼의 그 마누라 부인이랑 티격태격 이제 말다툼이 급기야 벌어지더니 너무 화가 난 첫 번째 나무꾼이 평소에 이제 술을 좋아했어요. 평소에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우 내가 진짜 술 한 잔 먹어야 내가 이거 화가 좀 풀리겠다 해가지고 에라이 하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서 복주머니를 딱 열고 아주 맛있는 진수성찬 술상이나 한 판 펼쳐져라 하고 소원을 빌었어요. 진수성찬 술상이나 뚝딱 나와라. 아니 소원 3개를 빌 수가 있는데 아무리 부인하고 말다툼을 해서 화가 나기로서니
그 세 가지 소원 중에서 하나를 벌써 써버린 거예요. 진수성찬, 술상이나 한판 떡하니 뚝딱 나오거라 하고 소원을 빌었더니 눈앞에 짠 하고 아주 화려한 술상이 짠 하고 펼쳐진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하고 이제 막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마누라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인간아 평생에 3번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네 술 먹는데 술상 한 판에다가 술 한 상에다가 그 소원을 비냐 이놈아 하면서 요 부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에라이 이 인간아 하면서 복주머니를 연 뒤에 네 그 술잔이 네 콧등에나 갖다 붙어라 하고 냅다 고함을 지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그 술잔이 그 첫 번째 나무꾼의 요 콧등에 술잔이 떡 하고 붙어버렸대요. 세상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사람 콧등에다가 술잔이 붙어버려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더더구나 3가지 소원 중에서 또 그렇게 아깝게 소원 하나를 날려버린 거예요. 술잔이 콧등에 붙어버린 첫 번째 나무꾼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막 숨이 캑캑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복주머니를 다시 연 뒤에 콧등에 붙어있는 술잔아 똑 떨어져라 해가지고 3번째 소원을 빌었더니 콧등에서 술잔이 뚝 하고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이없이 소원 3가지를 다 써버리고 말았다. 첫 번째 소원은 남편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너무나 술 한잔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에 아주 진수성찬 맛있는 술판 한 상 똑딱 나와라 라고 해서 소원 하나를 써버렸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예라이 인간아 하면서 그 술잔이 남편 콧등에다 딱 하고 붙어라 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소원을 빌어버렸고, 그리고 그 술잔이 콧등에 딱 하고 붙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마지막 그 아까운 소원을 콧등에 붙어있는 술잔아 똑 하고 떨어져라 하는 바람에 정말 어이없이 그렇게 이제 3가지 소원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소원을 들어주는 복주머니를 받은 2번째 나무꾼, 이 2번째 나무꾼이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부인을 부른 거예요. 부인을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이러쿵 저러쿵 이러니 저러니 해서 소원 3가지를 들어준다는 요 복주머니를 받아왔어. 우리가 이걸 어디다 쓸까? 무엇에 쓸까? 어떤 소원을 빌까? 부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여보, 일단 당장 우리가 급한 거는 없으니까 고이고이 잘 모시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써먹읍시다. 그 명심보감에도 나오지만 또 우리 그 옛 성현들이 말씀하셨지만 갑작스럽게 얻은 복을 함부로 낭비하면 갑작스럽게 얻게 된 행운을 갑자기 탕진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화가 닥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깐 우리가 일단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소원을 빌면 어떻겠습니까? 부인이 너무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 2번째 나무꾼은 이제 그 복주머니를 어디 집안에 장롱 안에다가 잘 모셔놓고 하던 일에 열심히 충실하게 일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정말 필요할 때 복주머니 열고 소원을 빌면 되니까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면서
열심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일이 술술 풀려나가면서 마지막까지 그 복주머니를 열어서 소원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고 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복주머니를 얻었는데 첫 번째 나무꾼은 그렇게 부인하고 티격태격 싸우면서 서로가 서로 욕망과 어리석음, 그 성냄과 분노와 그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 빠져서 정말 어이없게 그 복주머니에 그런 크나큰 그런 행운을 날려버리고, 또 두 번째 나무꾼은 얼마든지 복주머니를 쓸 수가 있었지만 정말 필요할 때 쓰자는 마음으로 복을 아끼면서 결국에는 복주머니를 열고 소원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별난 얘기다, 참 우스운 이야기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였어요. 그 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에서 역대로 큰 복권에 당첨이 돼서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은, 어마어마한 돈을 얻은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놀랍게도 10명 중에 7, 8명이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더라. 처음에 정말 걷잡을 수도 없이 큰 엄청난 금액에 당첨이 되었지만 그때 흥청만청 돈을 쓰면서 쾌락과 환락에 빠지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오히려 복권이 당첨되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불우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유 스님 그래도 복권에 당첨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복권에 당첨이 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때 내 복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그때 내게 주어진 그 행운을 어떻게 마음을 잘 썼느냐, 지혜롭게 잘 썼느냐,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참으로 묘하고 참으로 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내게 주어진 복을 지금 이 순간 항상 만족스럽고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복과 행운을 아낄 줄 알고 지혜롭게 마음을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적부터 우리 큰 스님들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죠.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중생은 저마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저마다 다 자기의 타고난 업의 인연들이 있어서 그 자기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대로 다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복의 그릇대로 복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마가 스님이라고 아시죠? 마가 스님.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 절에 다니시는 불자님들 중에서 마가 스님이라는 그런 스님의
이제 법명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 스님들 중에서도 아주 그런 국민들의 그런 힐링 멘토다라고 해서 굉장히 친숙한 그런 이제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마가스님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마가스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전에 마가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스님께서 머리 깎고 출가하기 전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너무나 이 삶에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이제 자살까지 시도하셨대요. 자살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시도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정말 과거 전생 한 가닥 착한 성근이 있었는지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돼서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가면서 이 마음에 씻을 수 없었던 크나큰 상처, 이 마음의 큰 상처가 이렇게 치유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이제 상처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이 마음의 그 큰 상처, 고통은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일들이 있더래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마음은 많이 편안해지셨는데 무언가 활동을 하다 보면 자꾸 장애가 생기고 자꾸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어떤 활동을 진행해도 자꾸 어그러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일을 하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뭐가 자꾸 막힘이 생기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가, 내가 과거 전생에 업보가 많은가 보다.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자꾸 일이 어그러질까? 내가 복이 없고 전생에 내가 공덕을 많이 닦지를 못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딱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가 스님이 자꾸 이제 주변에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자꾸 애를 쓰셨대요. 그래서 통장 잔고가 비어 있어도 조금씩이라도 주변에 좋은 곳에 이제 후원을 하시고,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또 도움의 손길도 내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 부처님의 이 좋은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널리 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이제 꾸준히 복을 닦는 마음으로, 선업을 닦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자꾸 닦아 나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일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렇게 일이 쫙 풀려나가는 게 느껴지면서, 이게 이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옛적에 그 큰 스님들 말씀이 틀린 게 없구나. 내 공덕은 내가 닦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국 불교에서도 많은 불자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국민 힐링 멘토가 지금 딱 하고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 나도 젊었을 때는, 마가 스님께서 나도 젊었을 때는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가 않고 막힘이 많았다. 하지만 내 업이, 내 복의 그릇이 작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좀 업보가 두껍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자꾸 좋은 일을 하려고 복을 지으려고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일이 잘 풀리고 내 주변의 일들이 점점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님 너무나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가슴에 그 마가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되새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BTN 불교 TV의 명법사 스님이신 동훈 스님, 다음 생 이야기, 우리 동훈 스님, 동훈 큰 스님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 동훈 스님께서 또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동훈 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열심히 이제 참선 수행을 하시다가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인연들이 엮이셔가지고 저 서울 시내에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 작은 절터가 있었답니다. 작은 절터가 있었는데 그 절에다가 이제 큰 포교당, 큰 절 건물을 짓기로 이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다 부처님 도량을 새롭게 이렇게 불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셨는데 그때가 IMF 시절이었어요. IMF. 우리 현대 한국사에 이제 크나큰 어떤 고통이 있었던 시기였죠. 그때 IMF 시기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부처님 도량을 불사하나, 이 서울 한복판에 어떻게 해야 지금 시기에 부처님 도량을 불사하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믿을 건 기도밖에 없다, 믿을 건 기도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저 계룡산의 중악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백일기도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백일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백일기도 하면서도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으셨대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다 기도하는데 일어나는 마장들이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고비다라고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그런 일들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간절하게 이 불사 공덕이 잘 이루어지도록 백일 기도를 하셨는데 마지막 100일 마지막 날에 백일 기도를 이제 마치고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눈앞에 생생하게 큰 석탑이 딱 서 있더래요. 석탑. 큰 석탑, 돌로 만든 탑이 딱 하니 서 있는데 꿈에서 부처님의 그 웅장한 부처님의 탑이 꿈에서 딱 보이는 거는 아주 좋은 꿈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탑의 끄트머리, 탑의 가장 위에 끄트머리에 그 탑의 꼭대기가 살짝 꺾여 있더래요. 살짝 밑으로 이렇게 숙여서 꺾여 있더래요. 그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좋은 탑이었는데 마지막에 살짝 꺾여 있는 거예요. 딱 깨고 나서 이제 뭔가 짚히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동훈 큰 스님이. 동훈 스님께서 이제 내가 백일기도 한 번만 더 하면 꿈에서 본 그 구부러진 그 탑의 꼭대기가 딱 설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더래요. 내가 백일기도 한 번만 더 하면 그 탑의 끄트머리가 딱 바로 쓸 텐데 하셨지만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엮여서 이제 더 이상 서울에 있는 그 사찰을 비워둘 수가 없는 상황이셨나 봐요. 어쨌거나 목표로 한 백일기도는 마치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불사를 딱 하고 시작을 하셨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정말 와 신기하다, 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들이 척척척척척 하고 일들이 펼쳐지면서 그게 불사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불사가 이렇게 이제 원만하게 시작이 되셨지만 근데 알게 모르게 그 속에서 또 고생을 좀 많이 하셨대요. 알게 모르게 이제 또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고생한 그게 그 꿈에서 봤던 탑의 끝이 살짝 끄트머리가 숙여져 있는 거 아마 그거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IMF 힘든 시기에 기적과 같고 신비롭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정말 수많은 분들의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힘들게 절을 딱 완공하기는 했는데 스님께서 13kg가 빠지셨대. 13kg가. 몸무게가 13kg가 뚝 살이 빠지셨는데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주변에서 스님 절하다 죽는다. 아유, 우리 스님 저러다가 쓰러져서 죽는다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대요. 절은 딱 해놨는데. 그래서 스님께서 깊이 신중히 고민하신 뒤에 그 만들어 놓은 절을 재단 법인으로 등록을 딱 해놓고 스님께서는 아무런 미련 없이 툴툴 털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 절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어디 조용한 사찰에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몸 요양에 신경을 쓰시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이렇게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아, 그 탑의 끄트머리가 이렇게 숙여 있는 게, 아, 내가 복이 한 끗 부족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시더래요. 그 잘 만들어 놓은 탑 마지막 꼭대기가 살짝 구부러진, 그 한 끝이 살짝 구부러진 게, 아, 내 복의 그릇이 한 끗 부족했나 보구나. 그러면서 여러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동훈 스님께서, 아, 복이라는 게 뭘까? 팔자라는 게 뭘까? 정말 사람은 태어날 때 이 타고난 그릇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시면서 그때 주역 공부랑 명리, 이렇게 사주팔자 명리 공부를 그때 좀 깊이 하셨대요. 예?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깊이 공부를 하면서 견문을 넓히시고 난 뒤에 동훈 스님께서 딱 얻으신 결론이, 사람마다 타고나는 복의 그릇은 있을지 모르나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기도하고 공덕을 닦으면 얼마든지 내 운명을, 내 팔자를 바꿀 수가 있다. 내 공덕의 그릇을 넓힐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딱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비록 마지막에 불사를 완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그 불사한 절을 내려놓고 나오시기는 했지만 그때 10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힘과 그 에너지와 그 가피 덕분에 그 힘들었던 IMF 시절에 정말 신비롭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인연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그 절을 완공할 수 있었다. 분명히 가피를 체험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훈 스님께서 얼마 전에 대구 삼보사, 동훈 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대구 삼보사에서 부처님 진신살이 9층 서탑을 딱 봉한 불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삼보사에 직접 찾아뵙고 스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이 동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탑이 그때 내가 100일 기도하면서 100일 기도를 마치던 마지막 날 밤에 꿈을 꿀 때 그 꿈에서 보았던 그 석탑, 그 돌로 만든 석탑을 꿈에서 보고 난 뒤에 마음속으로 언젠가 내가 그 꿈에서 봤던 석탑을 내가 불사를 하겠다. 그 석탑을 내가 한번 모시겠다 라고 숙제처럼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나의 이번 생 마지막 불사일 수도 있는 이 부처님 진신살이 9층 석탑을
이제 봉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100일 기도하면서 꿈에서 보았던 그 석탑에 그런 어떤 숙제, 그 어떤 마음의 결심을, 그 숙제를 이제 다 마친 느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은 스님께서도 이와 같이 운명이란 뭘까? 팔자란 뭘까? 정말 사람은 타고난 저마다 자신만의 복의 그릇이 정말 있는 것일까? 이런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뭐 주역도 연구하시고 뭐 명리학도 연구하시고 그러면서 깊이 연구하신 뒤에 얻으신 결론이 그래, 부처님 법을 잘 닦으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은 스님께서도 꾸준히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널리 부처님 법 전하시려고 애쓰시면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 불교TV BTN을 대표하시는 명법사 스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훌륭한 부처님 법을 전국에 널리 또 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동은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부처님 법이야말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도 늘 말씀하셨고 역대 큰 스님들께서도 한결같이 말씀하셨지만 항상 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 이 복 짓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게 주어진 내 복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선배 스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 선배 스님께서 행자 생활을 1년 넘게 하고 난 뒤에 이제 계를 받고 이제 정식으로 스님이 돼가지고 큰 스님을 찾아갔대. 큰 스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어느 큰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삼배를 올리고 스님, 제가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계를 받고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수행을 잘할까요, 스님?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큰 스님께서 복을 지어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예 했는데 생각할수록 아니 왜 어떻게 해야 수행을 잘할까요 했는데 왜 복 지으라는 말만 하지? 그러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면서 스님, 제가 이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려는데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지금 너는 개 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초심 때 복을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대중들에게 복을 많이 짓고 이 마음의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선배 스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용기를 내서 여쭤봤대요. 스님, 아니 지혜를 닦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해야 수행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수행할까요? 하면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아니 제가 무슨 절에 다니는 보살도 아니고 그냥 복 지어라 라는 말만 하십니까? 했더니 큰 스님께서 야! 복이 있어야 수행을 한다 라고 한마디를 딱 하시더래요.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다. 너 복 없으면 수행도 못한다. 그때 뭔가 딱 가슴에 뭐가 딱 와닿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야! 복 있어야 수행도 한다. 근데 이 선배 스님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온갖 이런저런 산전수전 다 겪고 주변의 온갖 일들을 다 보고 들은 뒤에 이 선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을 지어야 된다. 복 지어야 된다. 복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수행도 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고 지혜를 닦을 수 있다. 이제 그 큰 스님의 말씀이 딱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경전, 아함경 초기 경전에서조차도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복짓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나, 열애, 나인이라. 부처인 나인이라. 부처인 내가 가장 세상에서 복짓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대중들에게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력이다. 복의 힘이다. 부처인 나 또한 복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왕을 항복시키고 성도, 도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이 아함경에 나옵니다. 우리 불교의 목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의 목표는 지혜고 깨달음이고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목표입니다. 단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완성해서 모든 중생 성불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선지식들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처님의 법을 닦아 나아가면서 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을 짓되 지혜롭게 복을 지어야 된다. 지혜롭게 복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올바른 견해가 없는 사람들이 복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엉터리 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엉터리 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복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린다거나 복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방생을 한답시고 민물에서 살아야 되는 자라나 거북이를 이제 바다에다가 그냥 방생을 해버린다거나, 예? 그리고 또 방생을 해서 복을 짓겠다 해놓고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져 있는 어종을 풀어줘서 방생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어리석은 거에 속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숙명론에 빠지고 이상한 그런 점술 같은 이상한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마음을 의지하면서 정작 자신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그 마가 스님이라든가 요 동훈 스님 같은 이런 스스로 복을 짓고 공덕을 닦아서 운명을 바꾸신 그런 이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절대 무언가 밖에 의지하고 밖에 있는 어떤 비법이나 비방이나 이상한 그런 술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운명이나 팔자를 바꾸신 분들은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입각해서 올바른 복을 짓고 올바른 선업을 짓고 올바른 공덕을 닦아서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 내 운명을 바꾸는 법 3가지.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해라. 두 번째, 기도하면서 항상 복을 지어야 된다. 항상 몸으로 복을 짓고 마음으로 복을 짓고 조금씩이라도 복을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 마음을 잘 쓰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고 제일 어려우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올바른 그런 말씀을 항상 가슴에 되새기고 늘 염불하고 기도하고 늘 복을 짓도록 노력하고 늘 이 마음을 잘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 우리의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